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달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열심히 모였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아주 이상한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정확히 말해 기도는 전혀 상반되는 양면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치 무서운 사자처럼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으로 몰아간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반대로 아무런 염려 없이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과 안식 속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선 기도는 나의 생각과 판단,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무너뜨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던 상황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바로 우리와 전혀 다르신 하나님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실 두려운 일입니다. 기도는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똑똑히 보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태어나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와 다른, 우리의 경험으로 다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거기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불안과 두려움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뛰어드는 무서운 사자 같습니다. 반대로 말해서 기도의 결과가 너무 내가 생각한 것과 쉽게 맞는다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내가 커지고 자기 자신이 강화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커지고 하나님이 강화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인 우리 감리교회의 신석구 목사님께서는 독립운동에 뛰어드는 것을 사실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목사가 세상 일을 하는 것이 맞는지, 또 다른 종교와 연합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 받은 응답은 그의 예상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보름 가까이 기도한 끝에 하나님께서는 신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수천 년 내려오던 강토를 내 대에서 빼앗긴 것도 죄인데 이제 기회가 왔는데도 외면하면 더 큰 죄가 아닌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응답은 교회만 돌보던 목회자였던 신석구 목사님을 뜻밖의 상황으로,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상황으로 모는 것이었습니다. 불안해 보이는 상황과 고난이 기다리는 자리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당황스러움이 전혀 없는 기도는 좀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이 기도이지만 동시에 기도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두렵고 불안해 보여도 거기에 길이 있으며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아무 증거 없어도 확신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참된 능력과 위로와 소망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일도 능히 견디며 할 수 있게 합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것도 낙심하지 않고 감당하게 합니다. 또한 내 생각이 틀렸음을 알아도 서운해지지 않고 하기 싫었던 것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말은 기도하는 사람이 점쟁이처럼 다른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상한 평안과 확신을 갖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 두려운 일도 감히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확신해서 끝까지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석구 목사님의 경우 가장 늦게 33인에 합류했지만 끝까지 변절하지 않았고 자신이 구속되든 말든 가장 치열하게 저항하셨습니다. 수차례 투옥됐던 신 목사님은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시죠.
71세의 나이에 또 구속되어 고문을 받다가 해방을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특세 끝났으니까 이제 더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그 무서운 능력이 우리 모두를 이끌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속에 주님 명하신 일이라면 무엇이든 능력 있게 감당케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이 말하려는 것도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치 말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거기엔 반드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셔서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내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소망과 감사, 열매가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는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 곧 염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간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염려가 많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가 없어서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염려가 없어서 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른바 간청하는 친구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서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등장하는 사람들이 총 3명입니다. 편의상 A, B, C 이렇게 부르려고 합니다. 일단 A는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라는 말씀에 나오는 누가, 곧 벗이 있는 어떤 사람입니다. 그리고 B는 이 사람에게 있는 그 벗, 곧 A의 친구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크게 볼 때 이 A의 관점에서 주로 전개되는데요. A는 어느 날 밤 그의 친구 B에게 찾아가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라고 요청합니다. 밤에 친구의 집을 찾아가 떡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별 생각 없이 보면 좀 당황스러울 수는 있어도 큰 문제는 아닌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밤일지라도 집에 먹을 것이 있는 것이 오늘날 많은 이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상황은 좀 달랐습니다. 떡은 집에서 굽거나 돈을 주고 사 먹거나 이 2가지의 방법으로만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A가 B에게 찾아온 이때는 모든 것이 멈춰있는 시간, 모두 잠든 밤이었습니다. 곧 집에서 떡을 만들어내던 시간은 이미 지나갔고 돈을 주고 떡을 살 수 있는 시간도 지난 상태였습니다. 즉 떡을 내어주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 떡 자체가 떨어졌다기보다는 떡을 구할 수도 또는 쉽게 만들기도 꽤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러한 상황을 친구 집 문을 두드리고 있던 A는 과연 몰랐을까요? 당연히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친구 집에 급박하게 찾아와 떡을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은 이 사람 A가 아주 절박한 상황에 떡을 구할 방법이 잘 없어 보이는데도 꼭 구하려는 그런 간절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정확히 말해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이 사람 A는 단단히 먹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A의 또 다른 친구 C가 여행 중에 자신에게 찾아왔는데 그에게 대접할 것이 없어서 대접할 것을 찾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6절의 말씀입니다.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이 말은 A가 지금 자신이 떡을 구하기 위해 찾아간 집 친구 B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또 다른 친구 C가 여행 중에 왔는데 그에게 먹일 것이 없어서 너를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A, B, C 다 헷갈리실 것 같은데 한번 보여주시죠. 저런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잘 비교해서 봐야 할 것은 똑같이 친구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친구 관계를 전혀 다르게 대한 두 인물 A와 B라는 것입니다. 일단 방금 전에 소개한 A는 어떻게 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친구 C를 아끼고 보살필 줄 아는 친구였습니다. 6절에 친구 C가 여행 중에 A에게 왔다라고 나왔는데요. 여행 중에 온 친구에 대해서는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자 친구 관계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손님 접대에 관련해서는 일종의 의무가 있는 것이 당시 사회였습니다. 일반적인 손님도 찾아오면 대접하는 것이 의무였는데 친한 친구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그것도 오랫동안 여행하느라 지쳤을 친구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잘 대접하고 맞이하는 것이 친구로서의 필수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 사람 A는 그러한 의무와 우정에 충실한 친구였습니다. 여행하다 자기를 찾아온 친구 C를 접대하기 위해 신뢰를 무릅쓰고, 아니 떡을 구하기 힘든 상황을 무릅쓰고 자신의 또 다른 친구 B를 한밤중에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곧 이 사람 A는 마음이 좋고 신의가 있는 사람이었으며 무엇보다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믿었던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는 항상 이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B였는데 이 B는 방금 설명드렸던 친구 A의 갑작스러운 방문을 받고서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7절이 그 고민을 보여주는데요. 사실 이 7절의 말씀은 일종의 상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상상으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게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축이 됩니다. 일단 7절에 나온 이 친구 B의 고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오밤중에 찾아와 만들 수도 살 수도 없는 떡을 구워달라고 하는 친구 이 A의 요청에 쉽게 말해 짜증을 냅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이 말씀들이 다 꽤 구체적으로 쓰여 있는데요. 문이 닫혔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하고 아이들이 자고 있어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신경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자다가 문을 열어 나가는 것은 귀찮고 시끄러운 일이고 그러다 자던 사람이 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급하게 찾아온 친구보다 자신의 사정, 자기 식구들에게만 신경을 쓰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할 때에 지금 이 B에게 그 집에 떡이 아직 남아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B가 남아있는 떡을 찾든 혹은 그 밤에 어떻게든 떡을 굽든 모든 것에 다 의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해 자신을 찾아온 친구 A의 급박한 상황, 그 친구와의 우정보다 자신의 편안함을 우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가 중요한데요. 7절을 잘 보면 예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친구 B가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오늘 말씀은 마치 롤러코스터 같습니다. 우리를 반전의 결론으로 이끌고 갑니다. 방금 읽은 9절 하겠느냐가 바로 그 시작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까지 설명한 귀찮아하는 이 친구 B 같은 모습은 사실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꿈속의 꿈처럼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 상상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친구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 한밤중 문을 열면서 나는 시끄러운 소리, 식구들이 잠에서 깨는 것과 같은 일들이
급하게 찾아온 친구를 돕는 데 있어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친구라고 한다면 그러한 이유 때문에 친구를 돕지 않는 행동은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아무리 한밤중에 찾아가 걱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친구가 너를 도울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8절에서 예수께서는 더 심한 상황까지 상정하시면서 이러한 신뢰를 굳게 가질 것을,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십니다. 바로 혹시라도 그 친구가 어떤 이상한 스타일이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려 한다 해도 실망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이라도 간청하고 또 간청하면 그 요구대로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청. 여기서 간청함을 인하여 라는 구절이 난해하면서 중요한데요. 이 말씀은 간절히 청한다 라는 것을 뜻하면서 동시에 이런 뜻도 가졌습니다. 수치스러움을 피하기 위하여. 급박한 상황에 있는 친구를 돕지 않는 일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손님 접대가 의무인 사회에서 이러한 일은 대단히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설령 친구에 대한 애정이 없고 그 의무를 다하고 싶지 않은 귀찮아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 수치스러움 때문에 간청하고 간청하면 결국 도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함을 가르치시기 위해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의 친구들도 뻔뻔스러울 정도로 간청한다면 그 간청이 성공하는 것이 자명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더욱 그러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신다는 것이고 그걸 믿고 끝까지 간청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소개해드린 이야기에 나온 친구들, 이 사람들 중에 한밤중에 떡을 구하러 찾아간 사람, 곧 좋은 친구라 할 수 있는 A의 입장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말씀에 따르면 이 A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령 떡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한밤이어도 그는 반드시 떡을 구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친구라면 자신의 불편함을 뒤로 하고 도와줄 것이고 좀 이상한 친구라 하더라도 수치스러움을 피하려고 그 간청에 응답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과 하나님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다음 9절과 10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유명한 말씀이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친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꼭 잊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더 핵심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그 내용이 정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떼쓰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전에 주님의 기도가 나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기도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의 자세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구하고 나라가 임할 것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구하며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구한다는 것은 돈보다 하나님 지으신 사람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최근 부산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 맞벌이 부모가 일하러 가고 집에 없을 때 10살, 7살 자매가 화재 사고로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외된 이들을 돌보고 경제적 형편이 하나님 지으신 생명을 결정하지 않도록 기도하며 힘쓰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오늘만이 아니라 날마다를 곧 미래까지도 책임지실 분임을 믿고 자기의 운명을 주님께 두려움없이 맡기는 것입니다. 재물을 쌓아놓는 것에 나의 내일이 달려있다고 믿지 않고 나보다 더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며 연봉을 기준으로 사람을 보지 않으며 살기를 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와 몸부림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주님 뜻을 구하며 안전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생명이 있으며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국 예수의 삶과 철저히 연결됩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며 사셨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죽음이 와도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삶을 사셨지만 그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기 인생이 버림받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만을 간청하신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 그는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 예수의 공로로 그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고 또한 응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만을 간절히 구하며 사는 것이고 그 기도와 그 삶에는 결코 실패나 절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소망과 안식이, 위로와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예수 안에서 염려하지 않아서 끝까지 간청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쟁이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무장하셔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에 간절히 그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반드시 응답받는 생명과 능력의 기도가 우리 말년교회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